2025년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심각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약 25만 명이 시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눈이 감긴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입니다. 보긴 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긴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에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흐름에 휩쓸려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영혼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 염려에 눌려 눈을 감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육체적 장애를 넘어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믿었고 결국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당기는 열쇠입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본문 27절에서 두 맹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로는 헬라어로 엘레에손이라고 하는데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방법을 찾고 인맥을 찾고 또 돈을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은혜를 구할 때 창피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반주를 하며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저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외침이 가장 간절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하늘 문을 열었고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부끄러움, 창피함, 두려움 이제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온 하니 아멘.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기 믿느냐는 헬라어로 피스투에테,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오래되었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믿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재력을, 어떤 분은 자신의 권력을, 어떤 분은 힘과 배경을 믿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이런 곳에 맡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상황은 커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와이파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호가 강할수록 응답도 빠르고 분명합니다. 오늘 믿음의 신호를 강하게 올리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일으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 되라 하신 그 눈들이 밝으신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선언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되라는 헬라어로 게네데토, 생겨나다, 이루어져라라는 창조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대로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믿음대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제 딸 시온이가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뒤를 자꾸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시온아, 엄마가 잡고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온이는 두려움을 이기고 믿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 한 발자국이 결국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페달을 밟으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